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신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6번째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결코 떼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도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승천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좌정하신다는 말로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 하셨고 지금 무엇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는 전부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죠. 성육신 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하시고 편히 앉아서 하늘에서 구경이나 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모든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사역을 지속하여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좌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우편, 좌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좌우편이 있다 하여도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그런 의미, 오른편이라는 것,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좌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보좌에 앉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교리문답의 승천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늘에 있지만 그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예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좌정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정하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승천만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뜻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좌정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우리가 부언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승천이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낙원에 갔다라는 의미였다면, 좌정은 하늘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왕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문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지체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인데요. 영원하신 우리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주시죠. 에베소서 4장 7절 이후를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쟁에서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이죠.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각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선포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좌정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킨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시편 110편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서 철저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다릅니다.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에게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싸우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누리기에 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만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순교자 스데반의 경우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에게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문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교회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사 직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승천하사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를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담겨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승천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배웠고요. 둘째는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2문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에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기쁨과 신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되심, 왕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며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실행을 아들에게 맡기셨죠.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이 심판에 다 소환되게 될 것이고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마지막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성경에 보면 특정한 책들이 나오는데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모든 책에 의하여 철저히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행위들을 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과 또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위로 지은 죄들, 또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아뢰야 될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의 죄 역시 언급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생명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경건한 자와 악한 자 혹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켜서 경건한 자는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왼편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선언이 시행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예표로 실행되어져 왔잖아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장차 내릴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우리에게 심판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애굽의 10가지 재앙,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심판,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푸실 심판은 매우 공정할 것이고요. 심판에 대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될 수 없는 일들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애쓰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행위를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과는 정말 비교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심판의 날은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요. 구속의 날이고요. 면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다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슬픔과 핍박의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장차 심판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옮겨 주실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가득하고 깊은 한숨으로 메어지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며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상실감을 가지고 때로는 심한 고통과 고뇌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이로 인하여 소망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